아멘. 주 예수여, 주님께서 마귀의 능력과 권세를 이기시고 이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이기게 하신 주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생명이 더해지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읽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이기신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습니다. 같은 내용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그 공관복음을 다 읽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기록이 됐죠. 자,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혼자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고 여기는 특별하게 기록했어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누가복음에는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왔을 때 첫날 금식하는 첫날부터 시험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40일의 날수가 다 한 후에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이게 특별하게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지금 찾아본 거예요.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마태복음과는 순서가 바꿔졌죠. 마태복음에서는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 번째 시험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로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은 마귀에게 넘겨줬다, 이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이 없죠. 내게 넘겨주심으로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여기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엔 이 표현이 없죠. 손으로 너를 받들으라는 말이 없잖아요.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복음에는 얼마 동안이라는 용어가 없죠. 자,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 1시간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를 잠깐 놓는 말씀을 했는데, 그때는 중점을 에스겔 28장에서 찾아봤어요. 그것은 이제 두로왕으로 나중에 역사상에 표적이 되어 나타난 마귀의 화육이죠. 화신이죠. 계시록은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이다. 그런데 그 화신을 마귀가 화육되어진 두로 왕을 통해서 이제 비유로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열 보석으로 이렇게 단장이 돼 있었고, 옛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수식하며 찬양하는 비파와 소고를 그 손에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져 가지고 변질되어진 상태인데, 이제 타락해서 그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담을 염두에 두고 예언된 말이다라는 걸 그때 말씀드렸죠. 옛적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있었었죠. 실제 쫓겨난 건 아담 부부가 쫓겨난 거였었고, 아담 부부가 쫓겨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진 것 때문에 변질되어졌다, 이제 타락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 세모의 그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 교만하다라는 말이 거기에 근거가 돼서 나오는 말이 마귀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자, 이제 마귀의 특성은 교만한 것이죠. 사람들 위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보다는 아담의 배필로 지어주신 여자가 더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뱀이 에덴 동산에서는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금식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 거기는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든 실과를 그냥 주렁주렁 다 맺는 나무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나게 해놓으셨으니까 먹을 것이 걱정이 없는 사람이 시험을 더 쉽게 당한다.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금식한 예수님은 오히려 이기고, 먹을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는 졌다. 지금 이걸 대비시키는 것이 마귀 시험의 그 중심, 그 배경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교만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아내는, 베드로의 아내는 남자보다 더 이제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여자가 약한 그릇이다라는 말은 여자가 더 쉽게 교만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린다 그 말이죠. 남자보다 더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자가 무슨 교만하겠냐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훨씬 더 약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사탄의 미혹은 무엇 때문에 들어오느냐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사탄의 미혹이 들어오는 것이고, 교만하면 쓰러지는 거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중심 주제예요. 자, 그래서 누구라도 자신을 높이려는 인간의 약점이다. 이게 그 교만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약함이다. 네가 육신이 약함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표현했죠. 육신이라는 것은 뭘 좋아한다? 높아지기를 좋아한다. 올라가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떤 한계점에 대한 절제를 못하는 것이죠. 조금 한 칸 올라가면 다음 칸 올라가고 싶고, 다음 칸 올라가면 또 다음 칸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려고 그러지. 바벨탑도 보면 하늘에 닿도록까지 쌓으려고 그러지. 아니, 이 정도 쌓았으면 됐다, 이렇게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약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약한 존재로 지어놨죠. 그런데 여자는 남자보다 더 약하게 지어놨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세상 어떤 여자들 볼 때 얼굴 빤빤하게 생기고 막 후드럽게 생기고 유순하게 생겼어도 속은 몰라. 나는 이러는 사람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외모를 보고 속으면 안 되죠. 우리 여기 앉은 자매님들 순진해 터지게 생겼어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보냐. 다 여자는 남자를 꼭대기, 오늘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고 그랬는데 꼭대기에 올라가고자 하지, 아예 나 저 사람 아래로 나 내려가야 돼, 이런 사람 만나기, 그 사람 만난 게 천사지.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 인간 세상에서도 다 그런 표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 이제 반역이라고 그러는데, 질서의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그러면 자기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만 정상인 건데, 남편을 머리로 삼아야 아내의 위치가 정상인 건데, 사람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잊어버려. 그리고 또 남편이 또 잊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시험을 해, 또. 자꾸. 이게 이제 성경의 인간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이렇게 약하게 지어놨냐 이거예요. 좀 강하게 지어놓지. 강하게 지어놔서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를 이기면 창세기 3장이 끝나야죠. 성경이 더 이상 이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뭐 오셔도 죽고 뭐 이런 것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약하게 지어놓은 것은 사람이 쓰러져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말이죠. 사람이 사탄을 처음부터 이기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기는 생명을 갖다 넣어줄 필요도 없어요. 새 생명을 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한 그릇으로 먼저 딱 지어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보다 한 수가 강한 마귀를 딱 보내는 거. 그 위에는 하나님이 이제 제일 강한 분은 이제 예수님이시고, 사람보다는 한 수가 높은 마귀를 딱 보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서 쓰러져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러면 무슨 놈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느냐고 막 그러시지 말라고 막 그 시험 있을 때는 이기시라고 이렇게 전해야지 왜 그렇게 쓰러져야 된다고 전하느냐고. 이렇게 하면
당신에는 예수 필요 없다고는 말이기 때문에 나고는 그럼 뭐라고 예수 믿냐고. 당신 혼자 다 해버리지. 난 이제 이렇게 대답할 건데, 교회에서 증거되는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뽑으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서 넘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킴을 받은, 구속받은 사실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라는 사람으로서 뭘 하면 된다, 이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안 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의지하고 부탁하고 맡겨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계는 복음 반 인본주의 반을 섞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세상 말로 하면 혼잡해져요. 사람이 사람이 하라는 거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이러고 혼동한다. 왜?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지금 그런 말씀을 몸으로 배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몸으로 그걸 배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사실은 믿지 않고 믿으라고 자꾸 강요하는 것이죠, 남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혼잡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기는 생명, 이기는 자, 계시록이 계속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도 주시고, 이기는 자들은 내 아들이 되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뭔지도 몰라. 그게 뭔 뜻인지를 몰라. 그럼 뭐를 이기라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과 권세를, 마귀의 미혹을 이겨라, 그 말이 있는 건데, 그러려면 뭘로나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나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나. 너는 못 이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다, 그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없다. 그분이 오셔서 네 주인이 되고 네 안에서 너를 지배하고 너를 주장하고 네 생각과 마음 씀씀이와 인간 됨됨이와 모든 것들을 그분이 왕노릇하고 주장하고 다스릴 때, 그때나 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넌 속된 표현으로는 까불지 마, 그 말이에요. 까불면 쓰러지게 돼 있어. 세상에서도 까불면 꼭 쓰러져. 까부는 사람 치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 없어. 자,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 3가지를 이제 이기는 비결, 왜 사람을 연약하게 지어놨을까? 믿음으로 이기라고. 인간이 스스로 대적하지 말고 주님께 부탁하고 맡기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이요? 인간은 은혜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자만심 안에 있으면 너는 쓰러지게 돼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초예요, 하여튼. 예.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라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노릇을 하게 마련인 거기 때문에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마련인데,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느냐? 인본주의에서 오는 거다. 인본주의에서. 그 특징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와 보내신 이의 위계질서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고 교회에 보냄을 받은 것이지, 나의 뜻을 행하고 나의 뜻을 펼치라고 세상에 보냄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해놓은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순간순간마다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완전히 해버리고 싶은 것이죠. 이게 뭐죠?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자기만 때려 해보고자 하는 거. 그런 시험을 자꾸 당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약한 그릇으로 지어놨다라는 증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뭐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해야 된다, 주님. 이 상황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시험인데, 사실 이것이 내가 속에서 계속해서 떠나지를 않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찬송도 있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크신 뜻이 있겠지. 크신 뜻이 있겠지. 뭔가 그렇게 주님께 모든 걸 생각을 이렇게 그쪽으로 자꾸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건 매 순간마다 세상 말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게 계속 시험을 하죠.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뭐가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와요. 우리나라 저기 앉아 계신 분이 그게 아주 절제로 못해가지고 가만히 보면 국회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 나는 밀고 나가는 사람이다. 이거에 나를 뭘 알고 그러냐. 이렇게 되면 그게 뭐죠? 그게 제일 약하다는 증거다. 약점인 거죠. 마귀가 지금 그 사람을 딱 붙잡고서 좌지우지 막 흔들어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구나. 가정에서도 내 간에 싸우다가도 이 사람은 지금은 안 되겠다. 왜? 마귀가 이 사람 꼭 붙잡고서 뭐 한치도 물러남이 없게 저렇게 해서 딱 버티는데 거기서 부딪히면 같이 깨지잖아요. 그 평생 배필로 정해주셨는데 부딪혀서 깨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럼 그건 묻어고 누가 물러나느냐? 대부분 남편이 물러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많이 참고 산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남편이 훨씬 많이 참고 양보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법원 붐벼서 동서하면서 혼인신고하러 가는 것보다 가정법원에 이혼신고하러 가는 사람이 더 많아. 그거 안 돼, 그러면. 세상 나라가 안 굴러가, 그러면. 이런 걸 아셔야 돼. 여자가 훨씬 더 교만해, 약하다. 이걸 아셔야 돼. 여자가 고집이, 남자 고집을, 남자가 고집 세다고요? 자기 아내 이기는 남편은 없어. 아내가, 이러가면서 막 이빨 갈면 남편은 벌써 딱 감을 잡고 물러서줘야지.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은 아내가 이기지. 아내는 30일, 40일 지나도 말 한마디도 않고도 살 수 있어. 그래서 남편은 내가 말 않고는 3일도 못 견뎌. 하다 3일 견디면 많이 견딘 사람이요. 이 사람아, 제발 말 좀 입 좀 열어, 이 사람아. 왜 이렇게 입 붕해놓고 있어? 이게 남편이 먼저 그래야지. 아내가 입 열어주기를 기다리지. 그건 멍청한 남편이죠. 인간이 약점이 뭔가를 알라고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약하게 지어놨다. 약한 그릇이다. 그런데 남자보다 여자는 조금 더 약하게 지어놨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요? 높아지고자 하는,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 뜻을 행하고자 하고 막 휘둘러대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쉽게 흔들린다 그런 말이에요. 속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그때 기도할 때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런 가르침을 안 받다 보니까 몰라. 내가 지금 무슨 시험을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처신을 해야 주님의 머리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가정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원인은 아내의 그 고집 때문에 그렇지 남편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도 읽었고 누가복음도 읽었는데,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할 때 네가 만일, 꼭 만일이라는 말을 하지요. 요 말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게 이제 마귀가 시험할 때 첫 번째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편 강도가 이대로 이 말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지금 내려와 봐라 이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똑같은 말을 해요. 그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좌편 강도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야. 마귀가 하는 말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아니, 돌들로 똑똑이 되게 하라고 해놓고 시험을 해놓고 나서 6절에 보면 천사들이 손으로 돌을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거다 한 게, 아니 그러면 떡덩이들이 막 떠받들어 주는 거네. 막 앞에는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했죠. 그래 놓고 나서 뒤에서는 이 발이 돌들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얼마나 혼동을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손이 어디가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떠받들어 줍니까? 이런 그 마귀의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도 쉬운 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미혹하러 갔는데 그렇게 쉬운 말로 하지 않습니다. 다 그래도 사람보다 한 수가 높은 자가 마귀잖아요. 이게 수준 있는 말을 하지. 이미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많았었죠. 거기에서는 아담보다 약한 그릇을 지은 여자에게 뱀으로 화욕되어져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꼭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바라보게 만드는 유혹을 하죠.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세상 말로 콕 집어가지고서 그것을 자꾸 관심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너 따먹으라고는 안 씁니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속죠. 그러니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제. 꼭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이 수가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제 이때 대답한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굶주리고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중이죠. 그 에덴 동산의 여자는 뭐 먹기 싫어서 안 먹지,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는 상태는 아니고, 그런데 사람이 부여하고 풍요하고 뭐가 넉넉하고 하면 쉽게도 약점이 노출된다, 그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빈곤하고 나는 아무것도 자신이 없는 존재다, 이러고 있을 때는 자신이 있다 하면은 넘어지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래버리면 마귀가 시험을 못 온다,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귀신 쫓아낸 얘기할 때 보면 귀신이 나와서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 지가 구할 곳이 있더라는 거 없더라는 거예요. 물이 넉넉한 곳에는 귀신들이 거할 수가 있는데 물이 없는 곳에는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이 세상의 풍요나 풍부나 자만심이나 이런 그런 세상의 영이 넘실거리고 있는 데에는 귀신들이, 악귀들이 거기에서 처소를 정할 수 있지만 광야처럼 메말라 있어, 물이 없어, 그러면 귀신이 접근을 시험을 못 얻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을 지금 대비할 때도 같은 말이죠. 성경은 늘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부할 때, 풍부할 때, 자신 있다 할 때, 나는 이겼다 싶을 때, 이 정도면 됐지 싶을 때, 그때 약점을 노출하게 돼 있다. 세상의 예를 들어서 바둑이나 장기나 이런 건 이제 내기를 할 때 자기가 다 보니까 이제 다 이겨 있어. 판을 딱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겼다 싶으면 패착을 딱 한 수를 패착을 딱 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역전이 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겼다 싶을 때, 가졌다 싶을 때, 나는 되었다 싶을 때 패착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 보고 약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약함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본주의는
머릿속으로는 말씀을 많이 알지만 유대인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그게 자기네 나라 말이요 그게. 그런데 오늘날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해가면서 따따따 자꾸 심튀기려고나 해 자꾸 그걸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너무 아직도 모르고 있다.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걸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거든. 마음에 있는 것이.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삶 가운데에서 몸으로 체험을 해서 자신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골수가 되고 뼈가 되고 하는 이런 생명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자꾸 내세운다 이거예요. 하자 하면 된다. 막 특히 그 조아무개 그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제 거기에 믿는 자라는 말은 쏙 빼버려 나중에. 그러고 나서는 사람이 우리가 다 하면 된다 막 해보자 하면 된다 막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인본주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가르침을 받다 보면 자꾸 사람이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러죠. 그럼 무슨 뜻이요?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않았다. 환도뼈 침을 아직 받지 않아서 지팡이는 갖고는 있어. 믿기는 믿는데 지팡이를 질질 끌고 다니고 지팡이 귀찮아 이놈의 사실은 괜히 그냥 지팡이 가지고 다니는 거야. 진짜 지팡이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환도뼈를 쳐버려야 돼. 그러면 그때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제 한 발 한 발 가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건 전부 다 뭐냐? 사람이 자신 있을 때, 사람이 똑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똑바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시험의 때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험을 몸으로 해보지 않았다 이게야. 몸으로. 자연인의 혼생명은 인간 세상에서는 3일 간다 그러지만 40일 가는 거예요. 40일 이제. 이것은 뭐 우리는 40일 어림도 없고 40일 금식 많이 하신 목사님들은 뭐 40일 가능한지 모르지만 나는 일주일은 해봤어. 일주일은. 그런데 일주일만 해도 일어날 기운도 없더만. 그게 일어날 기운도 없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와서 막 손뼉 치고 막 해가면서 찬송을 하고 해서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이 기도원 금식 기도원에 사람 죽어가지고. 그래 나중에 사람들 다 그렇게 잘해서 봤더니 알고 보니까 뭐 나가서 뭐 포도 뭐 마시고 뭐 다 그 가게가 있어가지고 그거 사 먹고. 그래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맹물만 가서 막 먹고 이러니. 아이 처음에는 맹물도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그랬더니 그거 다 사 먹고 오면 40일 누구는 무대까지 그거 다 하지. 그 영양가 있는 걸로만 다 해서 집으로 만들어서 팔더만. 그러니까 다 금식마저도 유선으로 한다니까. 아유, 나같이 순진하게 해야지 하려면. 일어날 기운도 없어. 그런데 막 궁왕사라고 와가지고 막 다 일어나서 막 손들고 막 흔들어가면서 찬송하자 이상 손뼉질하자 이상 그러면 아이고 제발 죽겠는 거야. 참. 그런데 그렇게 뭐 육체의 연습도 약간 해주고 있다니까 뭐. 위장병은 낫지. 그거 하면은 위장병 낫죠. 속이 깨끗하게 다 이게 비워져 버리고 나서 이제 맑은 물만 계속 마시니까 싹 속이 청소가 되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유익한 면도 있긴 있죠. 별도리 다 하네. 그래서 자연인의 혼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약하게 육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건 약하게 줘놨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쓰러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기는 생명, 나는 이긴다 이러면 많이 해봐. 그럼 많이 해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건들면 안 돼요. 그 사람 건드렸다가는 감히 누구 신앙을 뭘로 보고 지금 당신이 말이야 나같이 이런 이기는 이 생활을 안 해봤어 몰라서 그렇지 말이야. 그게 누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진짜는 그 사람 만나면 못 당해. 그냥 많이 해보시라고 이래야지. 연약한 자연인의 즉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혼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40번 찍으면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다. 그런데 뭐 나는 뭐 40번까지 갈 것도 없어. 3번만 찍으면 그냥 콜까닥 넘어지니까 뭐 나야 뭐 40번 얘기는 뭐 하는 게 좀 입에 붙은 소리지만, 한 나무를 도끼질을 하는데 이 마귀는 어디를 찍어야 얘가 쉽게 쓰러지는지를, 나무 골목 오는 사람이 요 나무를 아무 데나 찍지는 않을 거 아니요. 요것은 어디 어떻게 찍고 그 다음에 어디 찍고 그 다음에 어디 찍고 이렇게 찍어야 쓰러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나무꾼이지. 마귀가 사람보다 미련해서 아무 데나 막 찍겠어? 이것은 내가 약점이다 하는 고기는 안 건드려. 요거만큼은 자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부위만 계속 찍어버려. 자신 있어 하면 그것만 찍어. 누구는 돈에 대해서 난 좋아했어 그러면 돈 갖고 시험이 끝나지가 않아. 이놈 보고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나 망해도 주니까 일단 주워보기나 하세요 이래. 그런데니까 돈이 시험대가 되려면 떠나지가 않아. 돈이 계속 아른거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 난 돈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나 좀 조금만 줘보세요. 이러시라고. 하도 안 주니까 나 견디들 못하겠으니까 조금만 그냥 쓸 만큼만 주세요. 이러시라고. 얼마나 정직해. 이제 남자들 같으면 여자 문제라면 나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라. 난 그런 사람이요. 이래 너 잘 걸렸다 이놈. 하고서는 이쁜 여자가 와서 그 사람을 계속 건드려. 40일 동안 건드리면 항복하게 돼 있어. 40일 동안을 건드리면 항복 안 할 장사 없어.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강하다고 할 때 난 이 점에서는 내가 정말 약점이 있어. 근데 말도 묻어고 누구 이거 알감 섰고 이러고 막 감추고 싶고 이런 것은 마귀가 시험을 해도 그러나도 조심하고 있는데 시험 당하나? 그게 자기 약점인 줄 알고 있는 사람 거기는 절대 안 건드려. 나는 요거에 대해서 난 너무 약하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잖아. 누구나 다 그 한두 가지는 있죠. 뭐 우리 지체들은 순진해서 한두 가지도 없을 거예요. 깨끗할 거예요. 뭐 그러나 나는 뭐 말로 할 수도 없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 바울사도처럼 바울사도가 자기는 여러 약한 것들이 있다고 이제 그랬는데 나도 내 체험과 똑같아 보면. 그리고 어디다 입 두 번 것도 부려. 그런데 나는 자신 있다 하면 그 부위를 마귀가 너는 그게 약점이다라고 딱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공략하는 방법을 다 안다 이거예요. 어떻게 공략을 해야 이게 쓰러진다는 거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약한 그릇으로 지어놓고 나서 마귀를 보낼 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겠냐 그런 말이야. 무슨 뜻이요? 너는 한번 쓰러져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쓰러뜨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사람은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야 이같이 큰 은혜라는 말이 뭔가를 이제 알아. 그래야 이제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계속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전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하면은 그 사람은 아주 사람이 무엇 놈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냐 이거요. 막 이렇게 죄가 유혹을 하면 말이야 그것을 막 여니
물리치고 막 이기라고 해야지 말이요. 쓰러져 봐야 된다고 그게 말이냐고 막 이래버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요? 이처럼 연약한 자연인의 정신이라는 것, 즉 혼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는데, 40수라고 하는 이 40수자는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이 넣어준, 자연인에게 넣어준 그 정신, 혼생명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을 딱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40일이 그 날수가 딱 차면 예수님도 쓰러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마귀가 달라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자기가 쓰러지고 나서 연약함을 배워야만 은혜를 구하게 돼 있다. 사람을 이렇게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다. 마귀한테 시험을 그러면 당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당해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자기 스스로 예수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욥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아와 과부 지나가면 그냥 보낸 적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꼭 오라 해서 옷이라도 한 벌 입히고 밥이라도 해서 먹이고 해서 보냈죠? 자기 부인 외에 어떤 여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쳐다봤다 했어요? 쳐다도 안 본다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난 그 허락해도 묻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데 사탄에게 욥을 가서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가 시험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알고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뭐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잘하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너무 잘해 해도 욥은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 지나치게 잘 믿어.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죠. 네가 다 그렇게 오면 네가 나보다 더 의롭지 않냐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왜 그렇게 약한 그릇을 지어놨음에도 너는 그걸 모르고 계속 세우냐, 나하고 비기려고 자꾸 그러냐, 나하고 동등되려고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정말 그래? 거기서는 사탄을 보냈더니 계속 약한 데만 치니까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마귀 시험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아야 된다. 질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자꾸 하면은 그거는 마귀가 하는 성질이지 자기는 완전한 자인 것처럼 뭐 오늘날 수원 우리 형제들은 다 각자 엘이 된다 그런다는데 많이 되시라고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그것이 당신들 지금 인본주의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뭔지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뭐 막 반짝반짝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한 많이 해보라고.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종교인들이 눈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신앙이 훨씬 좋습니다. 논리도 훨씬 맞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함정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야 돼.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 그게 종교인이죠. 자기 스스로 이제 돌을 닦고 뭐 연말을 하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려고 이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이 생에 살면서 자신의 혼생명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고, 누구는 분량에 따라서 어디까지 버텨요. 버티지만 최고 지점이 어디냐면 40일 버틴다 그런 말이에요. 40일. 그게 시험의 수다 이거예요. 사람의 타고난 본성의 정신, 혼생명으로 극지점에까지 버틸 수 있는 지점이 40일 버티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 그런데 40일을 초월하면은 이제 신이 된 거죠. 그야말로 엘이 된 거죠, 이제. 예.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쓰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러진 다음에서 모든 선지서의 그 글들을 다 읽어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깊음 중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 여호와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랬고, 다른 선지자도 배 타고 가다가 바다 깊음에 떨어져 가지고 수월 깊은 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봐가면서 구원을 애타게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성경은 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훌륭한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나는 이긴다고, 나는 뭐가 된다고, 나는 다 됐다고,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한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사람만 무대에서 내가 다 이뤘담도 아니고 다 얻었담도 아니고 내가 완전히 붙잡았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앞만 보고 아직도 달리는 중이다. 다만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왜? 뒤에는 다 성공만 한 게 아니죠. 실패 넘어진 것이 더 많죠. 사탄의 시험에 쓰러진 것이 너무 많아요. 바울사도 자신이 자기가 여러 약한 것들이 있다 했으니까 약점을 무출시켜서 내가 이런 것이 약해 그렇게는 안 해놨지만 여러 약한 것들을 시험을 많이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시험을 통해서 내가 또 일어난 거, 또 넘어졌는데 또 일어난 거, 내가 7번을 마귀의 시험 당해서 쓰러졌지만 8번째 난 또 일어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처음부터 강해서 뭐 쓰러지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마귀의 시험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이 시간에 나눈 이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약하게 지었을까? 그거는 쓰러져 봐야 된다. 마귀의 시험에 한번 져서 넘어져 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히 필요하고 은혜를 구하게 된다 그래요. 사람이 강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싶어도 사람이 지가 강한데 지가 다 하겠다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저게 놔둬야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저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